거 있으셨나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딱 올라와서 한 권 한 권씩 좋은 신앙서적을 사주시더라고요. 설교문 같은 것도 사서 읽어봐라, 그 다음에 주석책도 찾아서 읽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 설교문과 주석책을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은 어렸을 때부터 잔뜩 쌓아갔죠.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가르쳐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찾아가서 교수님들께 가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왜 신학교로 찾아갔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앞에서 비춰지는 서열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깔짝깔짝 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채워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집에서 열심히 인터넷 검색해서 총신대학교나 그런 데에서 신학세미나를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냈다 버스 타고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가 중간에 딱 손 들고, 교수님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 안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어떤 책을 읽으라고 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 20대 초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신학 세미나를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못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지만 교회에서 못 배운 성도님들이 가끔씩 신학 세미나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묻죠. 왜 오셨어요? 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그냥 여러 가지 뭐 다 돌려가지고요. 와서 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답이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던 기억이 있죠. 교회에서는 그냥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고, 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참한 교회의 현실들이죠. 우리들 안에서도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가 부모로서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지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집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 안 되셨어요.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그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돌아다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기독교 내에서는 매우 특이 케이스가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 부모님이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보면 전교 꼴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야 김선민 너 일어나 하면서 야 박수 제가 꼴찌했다 라고 할 정도로 공부는 지독할 정도로 못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은 주관자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공부는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왜요? 지금 가진 이 성적표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어머니께서는 아셨고, 그리고 아들마저도 그것을
알길 바라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가치와 귀한 신앙을 우리는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처참한 교회들의 모습이며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학습문답에 대해서 나누고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답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나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 삶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어 계신 하나님처럼 모양을 드러내며 살고 계신가요? 제가 옛날 이야기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재판에 서기 전에 루터는 두려워 떨면서 저 권력자들이 나를 어찌할까, 나를 어떻게 칠까 하면서 겁을 먹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서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까요? 많이 패배하고 지치고 누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상복을 입고 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당연히 듣기 싫어하는 말, 각 성도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지옥적이고 괴로운 말들이 어디 있나요? 우리들의 삶을 저는 모릅니다. 각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어 계신 것 같아,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의 경우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때론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만 절대로 무기력하게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선민 목사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 라는 그 평가를 죽도록 듣기 싫습니다. 오늘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할 만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한번 오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문답 11번과 12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번과 12문은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인간을 살펴볼까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민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막 밤을 샐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방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게 어떻게 하죠?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기까지 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순간이동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답 11번이 시간이고 12번이 공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와 너무 다르죠.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11번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처음과 끝이 있죠. 모든 피조물은 처음과 끝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와 반대로 인간은 어떠해야 되나요? 인간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격차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1살 그리고 수년 동안 부모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왜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떠나기까지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무언가를 항상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인간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도록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인간이 먹을 것에 의존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존재케 하셨고 모든 창조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거대한 차이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삶을 우리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답 12번입니다. 문답 12번은 공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짧은 글로 편재, 긴 말로 무수부재라고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수부재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를 지켜주심, 나를 돌봐주심이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끝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수올입니다. 수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바다끝,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죽어 계신 하나님처럼 아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기력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장 자체를 보면 제목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문답 13번에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는 이 세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제가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에게 야, 저기 있는 펜 좀 나에게 갖다 줘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갖다 주지 않는 것일까요? 저기 의자 좀 치워줘 라고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권위가 그 상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또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에게 펜 좀 갖다 줘라고 하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펜을 막 달려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의자 좀 옮겨줘 라고 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의자를 옮겨줍니다. 왜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죠? 내 말의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창조물들이 즉각 창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 살아있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험하기에 아이고 추워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추위에 무서워요, 아이고 저 비바람이 무서워요, 아이고 지진이 무서워요 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로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 창조된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위대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은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죠.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영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에게 무엇을 맡기시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무언가 어울리는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통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름을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에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죠. 낮, 밤, 하늘, 땅, 바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영토 이후 4에서 6일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영토에 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에서 3일까지 하나님의 영토, 4에서 6일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창조란 없던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디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는 내 삶으로 누군가가 말하기를 김선민 목사님,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문답 15번입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닮았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반영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이 있죠. 왜 감사할까요? 바로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여자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는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왜요? 당시의 유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녀 차별이 매우 심했거든요. 남녀를 대했을 때 여자를 동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점령 후 자신의 영토다, 이 땅은 내 거다 라고 표시할 때 왕은 자신의 형상을 돌로 세워 놓았습니다. 왕의 형상을 세우면 그곳이 자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낮, 밤, 영토를 만드시고 거기에 여기가 내 거다, 여기가 내 영토다 라는 표시를 하시게 되는데 그 표시를 누구로 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시어 이
땅에 참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우리를 통해서 창원 땅에, 마산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사명을 지녔음을 그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역할, 그 사명을 부여받았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이 사명을 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가치이며 각자가 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왜 두려워 떨어야 하나요? 세상이 두렵나요? 현실이 두렵나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할수록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맺으면 우주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모르면 우주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시체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할 때도 너무나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 있는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름에는 시체의 경우 썩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땀을 배출합니다. 겨울의 경우, 시체의 경우 사람은 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추위와 싸우죠. 덥다고 썩지 않고 춥다고 얼지 않는 존재, 36.5도라는 것을 유지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36.5도라는 참 생명의 온도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름이면 썩고 겨울이면 얼어버리는 시체와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묻길 원합니다. 저는 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제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으로 저는 더위와 싸울 것이며 추위와 싸울 것입니다. 왜요? 저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 시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체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시체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더위에 저항하고 추위에 저항하면서 그 생명 있음을 증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